자, 아까 오전에 그 따끈했던 열기를 계속 보존을 하고 이어서 지금 엘리야와 아합 왕의 한판 승부가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 지금 오바드야의 소개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갔어요. 19장 19절 아니죠? 네. 18장 41절 거기 할 차례입니다. 아니? 16절 18장 16절 20절 여러분들은 따끈따끈한데 저는 다 식은 것 같아. 자, 바알 예언자 450명,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아합은 예언자들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링 위에 올라갔어요. 이제 아합은 홍코나, 엘리야는 청코나 지금 몸 풀고 있어요. 자, 아합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언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한쪽 다리는 어디? 바알 우상에게, 한쪽 다리는 하느님께.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구린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자기들이 전과자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했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자구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서 장자구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거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을 했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서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이 황소를 준비에다가 장작에 얹어놓고 아침부터 한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불 붙여달라고, 바알이시오,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제단 뒤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여유만만하게 농담까지 하죠. 큰 소리로 불러오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 일이 보고 있는지 모르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는지 그러면 깨워야 할 거 아니오. 그냥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면서 자기들의 관습대로 쩔뚝쩔뚝하면서 피가 흐르도록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찔렀어요. 한낮이 지나서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자 이리 다가오십시오. 저들은 이제 신이 출장 갔는지 영 대답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야훼 하느님께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몇 개? 12개.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갔으니까 10개만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2개를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통일왕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왕국을 염두에 두고 12개를 쌓았어요.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서아가 들어갈 만한 또랑을 봤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우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자, 이렇게 번제물과 장작 위에 물을 쏟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제물에다가 완전히 그냥 물을 흥건하게 적셨으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냥불 걷어도 안 붙어요. 자,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히 절망 상태인 거죠. 오로지 하나님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3번째도 그렇게 해서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또랑에도 가득 찼다. 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기도 읽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만이 하느님이시다. 야훼만이 참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이거잖아요. 야훼만이 하느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잖아요. 그의 기도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 사명대로. 하느님이 바로 야훼 하느님이심을 이렇게 해서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느님이 응답하시죠. 38절 읽어요. 그러자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또랑에 있는 물도 핥아버렸다. 예. 번제물을 살라버렸고, 그리고 장작, 돌, 먼지, 물. 자,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름대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번제물은 주님의 기시죠. 주님의 몫이죠. 장작, 인간적인 노력. 장작은 인간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가만히 뒷짐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보고 기적 행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장작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돌을 태워버렸다. 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장애물이 되는 그런 것들이죠. 또 먼지가 이게 고상하고 훌륭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분심 덩어리들, 낙심 이런 것들. 지금 물을 잔뜩 붓으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유 가망 없다, 절망 이런 거. 또 또랑에 있는 물도 핥아버렸다. 물이 때로는 뭐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창조 초기에 물을 2갈래로 갈아서 물을 밀쳐버려서 2갈래로 갈라놓았다. 이거는 말하자면 사탄의 역사 이런 거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 창세기에 그랬었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공부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예, 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즉 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밀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항상 악이 옆에 같이 도사리고 있어요. 카인에게도 그런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정당하다면 그렇게 상심하느냐.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다면은 악이 옆에서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틈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아주 없앤 것이 아니라 약간 밀쳐놓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을 없애소서가 아니에요.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물도 핥아버렸다. 자,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누가 참 하느님이에요?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야훼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바알의 예언자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잡으시오. 백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오자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촌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죽였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예언자들을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이세벨이 시돈 지방에서 자기 친정집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뚜껑이 열릴까요? 이세벨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야훼 하느님이 참 신이시라고 하시는 것이 갈멜산에서 일당 850으로 하느님이 이기셨어. 승리가 딱 확정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죠.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은 아합이 바알 우상 숭배에 떨어졌다고 해서 바알 예언자들을 처단했다고 아합한테 가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왕이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왕이니까 그래도 왕을 생각하고 피신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야훼 하느님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것이 그 결판이 났으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가뭄을 허락하셨던 하느님께서 이제는 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참 하느님심을 드러내셨으니까 이제는 비를 주시겠다 그거죠.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올라가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한테. 아합이 지금 음식 먹을 맛이 날까요? 미안한 생각, 송구스러운 생각, 그리고 또 엘리야한테도 겸연쩍죠. 아합이 음식을 들려고 올라가자 엘리야도 카르멜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으로 몸을 수그리고 얼굴을 양무릎 사이에 묻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는 짬만 있으면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자기 시종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시종에 올라가서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을 그렇게 다녀오라고 일렀다. 6번까지 갔다 와서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6번까지 보내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그렇게 실망해서는 안 되죠. 역시 헤비급 선수니까 7번까지 거뜬히 기다리는 거죠. 7번 때 다녀와서 하는 말이 시종이 바다에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한 점 보고 비 올 거라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시종에게 일렀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병거를 갖추어 내려가십시오 하고 전하여라.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도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만약에 아합한테 내려가라고 했다가 허탕쳤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잠깐 사이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병거를 타고 이즈리엘로 갔다. 한편 엘리야는 주님의 손이 자기에게 내리자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 이즈리엘 어귀까지 뛰어갔다. 자, 아합은 병거를 타고 말이 끄는 병거를 타고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갔어. 그런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여매고 뛰어가는데 아합을 앞질러 갔어. 이거 어찌 된 일이요? 축지법을 썼나? 하느님께서 이 엘리야는 번쩍 들어서 이렇게 옮기시죠. 나중에 불마차 타고 또 하늘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느님께서 너 구태여 그렇게 깔멜산에서 수고했으니 걸음 걸어서 혹은 마라톤 경기해서 달려서 가기
그거 내가 이렇게 옮겨줄게 해가지고 옮겨주니 그거 뭐 하느님 앞에는 식은 죽 먹기죠 뭐. 그래서 앞질러 갔어요.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이 디프레션이 와요. 이게 엘리야와 같은 헤비급 예언자도 디프레션이 와요. 19장 읽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과 그가 칼로 모든 예언자를 죽인 일을 낱낱이 이제벨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제벨은 심부름꾼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전하였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그들의 목숨과 한 가지로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릴 것이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세벨이 야무지죠. 독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데리고 내려왔던 바알 예언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그렇게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말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성을 갈겠다. 이세벨이 아니라 아자벨로 바꾸겠다.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겁을 먹었어.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두려움은 누가 줘요? 하느님이 줘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디프레션에 빠진 거예요. 사탄의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목숨을 구하려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브엘세바는 저쪽 남쪽입니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그 아합과 그 경쟁을 하다가 지금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루길에 더 가다가 광야에 나가서 그는 쌀이나무 아래에 들어가 앉아서, 쌀이나무라고도 하고 다른 번역본에는 로뎀나무라고도 해요. 뭐 어쨌든 간에 로뎀나무는 그 나무 뿌리가 사막에 심겨져도 뿌리가 물길을 찾아서 30m까지 뿌리가 뻗어나간대요. 그렇게 아주 생장력이 강한 나무예요. 쌀이나무 아래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쌀이나무나 로뎀나무나 거기 그늘이 그렇게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좋은 그늘이 아니에요. 쌀이나무 밑에 들어가 봐요. 얼굴이나 간신히 감출 정도지 그 큰 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겁을 먹고 두려운 생각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마치 닭이 말이죠. 고개만 엉덩이에다가 집어넣고 이 엉덩이는 다 드러낸 거,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야 지금 아주 엘리야가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이야.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한번 읽어요.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희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자, 죽여 주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 죽여 주십시오. 아니, 엘리야와 같은 이런 거장이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인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렸어 지금.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 무슨 편한 잠이에요 그게. 낙심의 잠에 빠진 거지.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신 뒤에 먹고 마신 다음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죽여주십시오 또 그러는 거지. 다시 누웠어요.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자, 여러분 지도 보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이 어떻게 시나이 반도가 한참 밑입니다.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 시나이산, 그 호렙산 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사명 받는 산 호렙산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하느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 자,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다 9절부터 읽어요. 그가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느님이 몰라서 물으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 여기서 멍청하니 왜 이러고 있느냐? 넌 나한테 무엇을 할까요? 하고 사명을 여쭤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러고 있느냐? 그거예요.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시작.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예, 이 엘리야의 말 내용 전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죠. 예. 저는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획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지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지. 네, 거기까지. 자,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지금 뭐 무서워 벌벌 떨고 있으면서 자기는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니까 나와서 주님 앞에 서라. 그래 놓고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데 강한 바람이 지나가서 그 바위를 부수고 했는데 거긴 주님이 안 계셨어요. 또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어요. 또 불이 일어나는데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예, 이거는 영어 성경에 보면 tiny whispering sound, sounds of gentle breeze, 예, 아주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 조용하고 그런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에 하느님이 그 음성 속에 하느님이 계시더라. 하느님의 현존이. 그러면 뭐예요?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굉장한 세상적 힘과 권력, 이 바람과 같은 지진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세상적 힘으로 너를 위협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오히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미풍 속에 들리는 잔잔한 음성 속에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신 거예요.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 동굴 어귀에 나와섰다. 그러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은 아까 위에서 한 질문하고 똑같죠? 예, 동굴 어귀에서 이 질문을 하실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럼 네 사명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응?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고 조용한 미풍 속에 계시는데 너는 아합이나 이세벨의 그 외적인 그 힘, 그것 때문에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느냐?
하느님은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네 사명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읽어요.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헐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는데 저들은 제 목숨마저 없애려고 저를 찾고 있습니다. 이 대답 위에 한 대답하고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러니 하느님이 이제는 네가 깨닫고 아까는 내가 좀 몰랐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무슨 사명이든지 주님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디프레션에 빠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어야 되잖아요.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답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불평을 또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 어떻게 하실까요? 네 사명은 여기까지. 요것으로 끝이야. 여기까지. 그러니 네 후계자를 통해서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돌려 다마스쿠스 광야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임금으로 세우고 세 가지 사명을 하고 상황 끝. 네 임무는 그것으로 끝이야. 먼저 하자엘에게 아람 임금으로 기름 부어 또 님스의 손자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워 그리고 아벨 모홀라 출신 사파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네 후계자로 세워. 요 세 가지만 하고 네 임무 끝. 하자엘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에서 빠져나간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거 왜 이렇게 죽이라고 그래요? 바알 우상의 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나님께서 하자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임명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모두 남겨두겠다.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나 7,000명이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순수한 내 예언자들을 남겨놨어. 네 혼자 무슨 세상 십자가 다 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는 하느님의 일을 돕는 일꾼일 뿐이지 네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러지 마라. 그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또 한 번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렇게 기대를 걸었고 처음에 훌륭하게 잘했어. 근데 그때 가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기분이 팍 죽어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엘리야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약한 모습이요. 철야기도에 열심히 나가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가족들한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 푹 주저앉아가지고 죽여주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수록 상처만 받으시는 하느님, 이게 너무 묵상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나는 거의 매일같이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는데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참 안쓰럽고 죄스럽고 우리는 밤 되면은 따뜻한 방에서 잠이라도 자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24시간 그 추운 바위 위에서 무릎 꿇고 성부께 기도하고 계시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 2000년 예수님 당시보다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피땀 흘리고 계신 거예요. 물론 신적인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겟세마네 예수님한테 올라갈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처받으시는 하느님, 상처 주는 인간. 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자, 읽어요.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12번째 겨리소는 그 자신이 부리고 있었다.
자, 이게 엘리사가 이제 성소 받는 과정인데요. 성소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구약 시대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는 집에 가서 인사도 하고 오게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을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하고 올까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올까요? 그랬더니 죽은 자의 장례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 말씀하시고 그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신약에는 더 엄격하고 구약에는 집에 가서 인사하는 건 허락을 하셨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성소받는 길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인사를 하러 가가지고 혹시 내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살다가 고달프면 다시 돌아와서 농사 짓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결의소를 잡아가지고 쟁기를 부수고 고기를 이렇게 그러지 않았겠죠. 뭐예요?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기 위해서 쟁기도 부수고 소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이제 다시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족들에게 인사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로 다시 안 오겠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뭐 여차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이 재산 그대로 놔둬요. 나한테 상속 물려주고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조금이라도 분심 들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우리 창립자 신부님이 늘 배수진을 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 사람이 저쪽 그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 배를 타고 건너간 다음에 배를 어떻게 해? 거기 혹시라도 다시 건너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 매놔에 발을 돌려보내. 이제는 다시 못 건너가게. 그러니까 성소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처분하고 이제는 다시 안 옵니다. 나의 무덤은 수도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행세를 하고 가야지. 혹시라도 내가 살다 분심 들면 다시 돌아올 테니까 상속분요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분심이 들어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수도 생활을 뭐 그렇게 쉬운가요? 만만치 않아요. 하다 보면 분심 들 때 있어. 분심 들 때면 내 집에 아직 내 자산 남았는데 그게 분심거리가 돼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한테 스승한테 갈 때 아주 쟁기를 부숴버렸어. 다시 농사 안 짓겠다고. 그래서 구약의 성소받는 내용이나 신약의 성소받는 똑같다. 내용은. 자, 20장에 보면은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다. 이 벤하닷은 아람 임금인데 이 사람도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엘리야에게 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람 임금 벤하닷이 전군을 소집하였다. 그는 임금 32명과 말과 병거들을 이끌고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것을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즉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벤하닷 성읍안으로 이스라엘 임금 아합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벤하닷이 말한다. 그대의 은과 금은 나의 것이다. 그대의 아름다운 아내들과 아내들도 나의 것이다. 이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아합 편을 드시죠. 아합이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자, 아람군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이겨서 벤하닷을 체포하죠. 그리고 이제 그와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준다. 그런데 한 예언자가 아합을 저주합니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적이요 하느님의 적이야. 그러면 아합이 벤하닷을 체포했으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줘요. 계약을 맺고 그를 놓아줘요. 그러니까 한 예언자가 아합을 저주해요. 살려주었다고.
자, 21장에 보면 이제 아합이 또 못된 행동을 하는 게 나옵니다.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다. 나봇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고귀한 땅을,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이에요. 근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밭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름지고 좋은 거야. 그래서 아합이 나봇한테 여보게 당신 자네의 그 밭을 나한테 팔게. 그랬더니 나봇이 제 조상님들의 상속 재산을 넘겨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불을 쓰고 들어 누웠어. 그리고 분심하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웬일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런 건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래가지고 걷더니 처리를 해주는데 참 이세벨이 사악한 여자야. 그러니까 불량배 두 사람을 데려다가 나봇을 아주 그냥 전혀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하느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돌려서 죽여요. 나봇을. 그리고 그 밭을 아합한테 자 이제 끝났으니까 일어나서 식사도 하시고 이 나봇의 밭을 내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그 밭을 차지한 것이 하느님의 눈에 거슬렸죠. 그러니까 1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개들이 네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아합 임금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 내 원수 또 나를 찾아왔어?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이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이제 너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나는 내 후손들을 쓸어버리고 아합에게 딸린 사내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이스라엘에서 잘라버리겠다. 나는 너희 집안을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집안처럼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안처럼 만들겠다. 너는 나의 분노를 돋우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하였다. 주님께서 이세벨을 두고도 개들이 이스라엘 들판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합에게 딸린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치우고 들에서는 죽은 자는 하늘에 새가 쪼아먹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이런 그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아합에게 전하죠. 아합처럼 아내 이세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자신을 팔면서까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른 자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외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말에 따라서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인들이 한 그대로 우상을 따르며 참으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자, 아합이 뉘우치다 읽어봐요. 자, 천하의 이런 악한 왕인 아합이라 할지라도 그가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거치고 단식에 들어가면서 뉘우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움직이셔. 참 하나님의 마음은 회개하는 영혼 앞에서는 그냥 사족을 못 쓰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까지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대데레사 성녀가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느님의 자비에 비하면 이글이글 타오르는 화롯불에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우리 죄가. 화롯불을 물 한 방울로 끌 수 없잖아요. 우리 죄로 하느님의 자비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그렇게 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뉘우치기만 하면 하느님 자비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유다스마저도. 유다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실망하고 있을 때 성모님이 그렇게 와서 설득을 했어요. 너 아무리 그렇게 큰 죄라도 내 아들의 자비의 눈길 한 번만 맞추면 너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럼 유다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죄 때문에 멸망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느냐? 어느 쪽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죄는,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죄보다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불신한 거, 그것이 더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물론 보석은 뒤에 남는 거죠. 회개만 하면 아무리 큰 죄라도 일단 지옥불은 면해. 여러 개 가서 보석하는 거는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자, 아합이 참 이 모습을 볼 때 참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으신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 22장 아합이 라못 길르앗을 되찾으려 하다. 그때 아람 왕 아까 봤죠? 베나닷. 이스라엘 사이에는 세 해 동안 연이어 전쟁이 없었다. 세 해째가 되자 유다 임금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자, 3년 동안 연이어 전쟁이 없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 아합이 뉘우쳤잖아. 이건 내 묵상이에요. 뭐 어디 다른 데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뉘우쳤으니까 세 해 동안 그래도 평화를 주신 거 아닌가. 세 해째가 되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자, 이 여호사밧이 남유다의 왕입니다. 지금 아까 그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의 비교표 보세요. 그 시기예요,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그래, 여호사밧이 사람이 너무 호의냐. 그러니까 아합한테 가서 우리 사돈 맺읍시다. 그런 거야. 아니, 사돈 맺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 이세벨하고 사돈 맺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아달리아 바이러스를 들여오는 복이 돼버렸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내려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라못 길르앗이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오. 그런데 우리는 아람 임금의 손에서 그것을 다시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싸우러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읽어요. 나나 임금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내 군마나 임금님 군마나 다 한편입니다. 이 참 호의냐 무골호의냐. 이 사람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사돈 맺는 거는 좀 생각해보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이 남유다 왕이 영성적으로 좀 나은 거죠. 아합은 바알한테 가려고 그럴 거야. 아합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주님께 충실하니까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그러니까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들을 400명가량 모아놓고 물었다.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어? 그들이 대답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이 예언자는 진짜 예언자일까요? 가짜 예언자일까요? 가짜 예언자예요. 거짓 예언자들이야. 그러니까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라못 길르앗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어째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이 보니까 본 모습도 이게
진지한 예언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의문을 가지면서 이들 말고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 감이 온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 대답하기를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아직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이몰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를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사돈 영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요.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느님의 예언자를 감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성적으로 그래도 여호사밧은 살아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게 했다. 그래서 미카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죠. 예언자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이죠. 예언자를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나비. 나비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로만 쓰여요. 즉 하느님이 맡겨주신 말씀만 전하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만을 전하는 사람, 나비. 자,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어느 임금일까요? 아합 임금이죠.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까? 이 진심일까요? 이렇게 비웃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그러자 미카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좌에 앉으시고 하늘에 온 군대가 그분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서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짓 예언자들한테 이 영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모든 예언자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미카야가 해준 것도 누구를 봐서 이거 예언을 해준 거예요? 여호사밧을 봐서.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아니 거짓 예언자들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 준다는 말을 하느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은 한 사람만을 생각한다면 피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이 말까지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나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이게 거짓 예언자죠.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가 너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이냐? 미카야가 대답하기를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거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 주어라. 이때라도 아합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섰으면은 기회를 줄 수도 있었는데, 이때 또 하나님의 예언자인 미카야에게 이렇게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카야가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돌아온다는 얘기야, 못 돌아온다는 얘기? 못 돌아온다는 얘기. 이게 아듀오, 영영 이별입니다. 그죠?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자, 드디어 이제 이 미카야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아합이 라못 길르앗의 전쟁터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기를, 나는, 아합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뭐예요? 그래,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서 활에 맞아 죽어도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만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은 또 오히려 묘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 32명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 아합만을 죽이라 그거죠. 목표를 거기다 둬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다, 임금복을 입었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다시 가보니까 아니요. 아합 왕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에 이음새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든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자, 여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 이게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이야.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딱 관역을 맞추신 거죠.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There is no accident.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서 있다가 저녁 때에 죽었다. 병거 바닥에는 상처에서 흐른 피가 흥건하였다. 해질 무렵 각자 자기 성읍으로 각자 자기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병사들 사이에 돌았다. 이렇게 임금은 죽었다. 사람들은 임금을 사마리아로 옮겨 그곳에 묻었다. 그리고 임금의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가에서 씻었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하였다. 예언 그대로죠. 이렇게 해서 파란만장한 아합의 일생이 그렇게 끝이 나고, 이제 그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의 유다 통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은 여호사밧을 좋게 평을 하죠.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그대로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과 화평을 맺었다. 사둥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하지야, 집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 상권이 끝나고 열왕기 하권이 시작이 되는데, 자, 엘리야와 아하지야의 임금의 관계. 자,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반란을 일으켰다. 이제 아합의 아들 아하지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 옥상방의 격자 난간에서 떨어져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요. 에크론의 신 바알주붑. 바알주붑이 무슨 신이냐 하면 똥파리 신이래. 똥파리 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신들은 동물, 개구리, 두꺼비, 뱀,
이런 거를 신으로 숭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것을 또 신으로 섬겨. 얼마나 어리석은 거요. 그 똥파리 그를 갖다가 신으로. 이 임금이 말이야. 아하지야 임금이. 그래서 거기 가서 물어보래. 내가 이 병이 낫겠는가 안 낫겠는가 문의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 지금 엘리야라고 하는 거장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사마리아 임금의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에는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 똥파리 신에게 문의하러 가느냐? 그러므로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전했으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끝까지 또 고집 피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심부름 갔던 사자들이 돌아오자 임금이 이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몸에는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사람입니다. 임금은 틀립니다. 그 디스베 사람 엘리야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뭐라 그러느냐? 자, 50인 대장을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50인 대장이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다. 그가 엘리야에게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임금님께서 내려오시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야지. 하느님의 사람 엘리야한테 내려오라고 하면서 심부름 시키듯이 그러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평소에 잘했다면 몰라. 똥파리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느님의 예언자를 보고 내려오래. 심부름을 시켜.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하몽차사가 된 거야. 간 사람들이 안 와. 그러니까 50인 대장을 다시 또 보내요. 다시 보냈는데 엘리야가 또 똑같이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삼켜버릴 것이다. 또 다 죽었어. 임금은 세 번째로 50인 대장 부하 50명을 딸려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두 번 그 꼴을 당했으면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 사자들을 저렇게 한꺼번에 처단하시는 거 보니까 임금이 하느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러면 자기가 나를 병거대에 실어라.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에게 찾아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또 50인 대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50인 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시여 저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미 50인 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50명씩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50인 대장은 그런데 임금이 말을 들어야지.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리고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엘리야는 일어나 그와 함께 임금에게 내려갔다. 그러니까 50인 대장이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그럼 내려가 봐라. 엘리야가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뜻을 문의할 하느님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주부 똥파리 신에게 문의하여 사자들을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가 누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대로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금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그 뒤를 잇다.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나를
있던 예언자 무리가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께서 오늘 당신의 주인님을 당신에게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나를 요단 강으로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1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멈추었었다. 그들도 멀리 떨어져 멈추었었다. 엘리야가 봇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주시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달라졌다. 그리하여 그 두 사람은 바다를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넌 다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해줘야 할 것을 청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였다. 스승님이 너의 두 갖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어려운 처음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가다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배우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여, 기력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가 더 이상 보이지 않자 자기 옷을 흩어지고 두 조각으로 찢었다. 네, 거기까지.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할 때가 되니까 엘리사도 이제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스승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검의 두 몫을 받기 위해서 두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수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계속 쫓아다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 있어라. 주님께서 베델까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시험이죠. 내가 정말 수제자로서의 그 열망이 있느냐, 그거를 시험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스승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지. 주실 때만 주고 말래만 마시오. 그러면은 그 수제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에 미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게 해 주십시오. 그러고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어딜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러다가 여기 그냥 어쩌다가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눈이 와가지고 막 저 밑에 차가 못 올라오는데도 기어이 에라 모르겠다 돌아가자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다 그냥 걸어서 오셨잖아. 그런 열정이 있어야 엘리야의 영검에 두 몫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열정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귀찮아서 뛰어놀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열정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고 베델에서 예리고로, 예리고에서 다시 요르단강으로. 아니 직접 요르단강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승천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빙빙 도는 거는 엘리사에게 스승에 대한 열정, 그리고 스승이 받았던 영업력의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죠. 다른 예언자들, 그 다 예언자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은 가까이 안 가. 그러니까 요르단강을 건널 때도 저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수제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르단강을 그 앞에 두고 그 두 사람은 함께 떠났다. 예언자들의 무리 가운데 50명이 그들을 따라갔다. 따라갔지만 두 사람만이 요르단강에 딱 앞에 선 거예요.
두 사람이 요르단강에 멈추어 서자 그들도 멀찍이 떨어져서 멈추어 섰다. 멀찍이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멀찍이 가다 보면 멀찍이서 숯불쬐다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응?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가야파의 법정에서 멀찍이서 예수님 이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숯불쬐다가 가야파 그 대사제의 여종이 당신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요? 아, 나 그 사람 모른다. 아이고, 당신 뭐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같은 사투리인데 뭐. 아, 나 맹세코 그 사람 모른다고. 아니야, 당신은 암만 해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뒀거든. 그렇게 배신했잖아요. 멀찍이 서서 숯불 쬐다가 그런 거예요. 세상 숯불 쬐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무리들 50명이 멀찍이서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못 넣는 거예요. 엘리사는 바짝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건널 때 엘리야가 겉옷을 들어 말아가지고 물을 치니 물이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다. 그래 그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엘리야가 물을 쳐가지고 갈라졌어. 어이구, 여기 따라가다가는 물이 갑자기 합쳐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하시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 엘리야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로 묶어서 사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건너간 거죠. 다른 50명은 어림도 없어요. 거기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내 소명이 무엇이냐. 요르단강을 일단 건너니까 3차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너 뭐 원하냐? 원하는 게 뭐냐? 스승님 영의 두 몫을 받게 해주십시오. 수제자 되는 은혜를. 스승 엘리야의 영의 두 몫을 받으니까 누가 더 기적을 많이 해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엘리사가 훨씬 더 많이 해요. 너는 어려운 청을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회오리바람에 실려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여 기병이시여. 그러니까 스승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열망.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검의 두 몫을 엘리사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린 그 옷을 움켜잡고 두 조각으로 찢고 그것으로 요르단강을 내리치니까 또 역시 갈라졌어요, 물이. 자, 그걸 보고 50인 그 예언자들이 야,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기 당신 종들에게 장정 5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님을 찾게 하십시오. 어쩌면 주님의 영이 그를 데려다가 어떤 산 위에나 어떤 골짜기에 내던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가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잠시 이렇게 옮겨놨는지도 모르겠다.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가지 마시오. 보내지 마시오. 왜? 하늘로 올라갔다는 걸 당신은 굳게 믿고 봤으니까. 그런데 막 졸라대니까 그럼 해보시오.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흘 동안을 찾았지만 그를 찾아내지 못했다.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왔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사가 스승의 그 수제자가 돼서 이제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죠. 성읍 예리고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어르신께서 보시다시피 성읍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땅이 생산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을 되살려내지.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엘리사가 지금 머리가 벗어졌는가 봐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베들레 가는 도중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놀려대요.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아, 이게 뭐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 이걸 보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왜? 하느님의 사람을 놀리고 저주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벌당해 마땅해. 어린애든 어른든 간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니까 암콤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42명을 다 찢어 죽였어요.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과 유다 동맹군이 모압과 싸우다. 아직 여호사밧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죽고 아합의 아들하고 여호사밧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모압과 싸우죠. 자, 그리고 4장에 보면 과부의 기름병, 예언자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가난에 쪼들리고 또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해요. 어르신의 종인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르신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르신의 종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제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은밀하게 그 집에 들어가서 기름병을 준비하시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게, 빈 그릇을.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갖다가 이제 놓으니까 2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서 그릇마다 기름을 붓고 그 그릇이 차면 옆에 옮겨 놓으시오.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자는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와 2 아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리고서는 2 아들이 그릇을 건네주는 대로 계속 기름을 부었다.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여자가 아들에게 일렀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여자에게 그릇이 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살림물에 보태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소위 그 은밀한 공급, 은밀한 공급, 보이지 않게 엘리사가 자기 제자의 아내의 궁핍함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겁니다. 수넴 여자와 그의 아들, 이 이야기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년 이맘때 부인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은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르신께서 살아계시는 한 저는 결코 어르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간청을 하자 엘리사가 찾아가서 그 엘리사의 그 치유 방법이 침상에 올라가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아이의 눈에, 자기의 손을 아이의 손에 맞추고 그 위에 엎드렸다. 이렇게 간절하게 열정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아이 위에 몸을 수그리고 있자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기 시작하였다. 엘리사는 내려와서 집안을 이곳저곳 한 번 씻었더니 다시 침상에 올라가 아이 위에 몸을 수그렸다. 그러자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는 눈을 떴다. 그래서 수넴 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 또 독이 든 국, 이 국을 그 먹으면 죽죠. 독이 든 국이니까. 그래서 밀가루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뿌렸더니 독이 해독이 됐다. 또 100명을 먹인 기적. 100명을 그 음식이 부족하니까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빵 20개와 햇국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서 하나님 사람이 가져오니까 시종이 이것은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줘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100명을 먹고도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고쳐주는 이야기,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끼를 찾아준 이야기 있고, 엘리사의 기적이 많죠. 다음 시간에 명절 잘 지내시고, 명절 다음 날 19일 날은 여전히 공부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0분 후에 미사 봉헌하겠습니다.